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20년 7월) 마지막 주입니다. 넷째 주입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지극히 높은 주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만이, 또 이 예배 시간만이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소망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회복되고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이 시간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마음으로 한 번 더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지나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망이 회복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할게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이 시간 내가 예수가 사랑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전생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때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초당하시고 모든 수모를 당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어딜 가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준 이 시간이 와서서, 이 시간이 와서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목소리 높여
7월 26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찬송하시고 이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예배당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아버지 주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이 벌써 반년이 지나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경제와 서로가 왕래하지 못함으로 무역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도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하루빨리 없어지게 하시고 또한 위정자들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백곳에 와서 큰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할 일들이 많은데 먼저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고 공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므로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집중해서 들으므로 많은 것을 깨닫고 받은 달란트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만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필요한 것을 저희들 위해 채워주시되 풍성히 넉넉하게 채워주옵시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업이 번창하고 창대한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도 하나님 든든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지혜와 기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 위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 은혜로 수입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월등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을 당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인하여 특출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뛰어난 인재들 되게 하심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를 드리고 8월 한 달 동안도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한 달간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감사하는 아름다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8월부터는 거리두기를 위하여 주일 일부 예배를 재개합니다. 정부의 소모임 금지 조치도 해제가 되었고 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킴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이제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은 현장 예배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차량 운행, 찬양대, 식사,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8월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라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지상 주차장에 주차할 시 인도에 차를 대지 말아주시고 차량부 인도에 따라 차량을 정면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정기기도회 때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예배의 본질 회복이라는 주제의 강의안과 또 다른 강의안이 교회 홈페이지 교육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한 번 이상 읽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르기즈스탄 칸트 축복교회 예배당이 9월 말 완공을 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선교 지역에서의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하여 작은 선물과 공경비를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마치고 앉으신 그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상 안수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박근수 안수집사님, 최인숙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문영민 안수집사님, 배선주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재웅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이 사업장 개업을 감사하며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이 칸트 축복교회 예배당 건축 현장이 사진 몇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외부적인 그런 모습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는데 그래도 이제 외부도 많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내부도 공사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무리 없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교회 예배당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9월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1억 원의 헌금을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6,500만 원이 이제 헌금이 건너갔습니다. 6,5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귀한 헌금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노년부 모임을 가졌었는데 한 100여 명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 오늘 중복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삼계탕을 한 마리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개인당 한 마리씩 삼계탕을 끓여 드시라고 드렸고 뿐만 아니라 어른 공경비를 이번에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공경빈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혹시 어르신들 계시면 밑에 내려가셔서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봉 목사님의 아들인 우리 박창조 군이 내일 진주로 입대를 합니다. 이 공군의 자원을 해서 입대를 했기 때문에 진주에 내려가서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22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개업을 하신 분, 입원해 계신 분, 또 장례가 있었던 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칠월의 주제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회개나 헌금처럼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 사항이고 아울러 헌금도 해야 되고 전도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한 시간에도 전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항상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아멘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듣고 노멘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저주와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전도에 관한 말씀도 여러분이 경청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그 여정을 본문 앞에서 기록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 앞에서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두 부분에 관하여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대륙이 아시아이고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는 위쪽 부분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아덴 지역이 있는 이곳을 가리켜서 아가야 지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바다를 가리켜서 에게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에게해는 오른쪽에 아시아가 있고 왼쪽에 아가야 지방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마게도냐 지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방을 일컬어서 유럽이라고 말하고 유럽 지역에 속하여 있는 지역이고
아시아 쪽에는 드로아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밀레도 지역 이런 지역을 가리켜서 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여행을 하는 그런 경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아소 지방으로 가는 데에는 해로길이 한 48km 정도 되고 육로로 가게 되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32km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 기록을 하느냐 하면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는데 그 의사 누가 일행은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까지로 내려가는 것이고 바울 혼자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육로로 가기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배로 아소까지 가는데 바울만이 육로로 가기로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시기가 봄입니다. 봄철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이 육로의 길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 다시 이곳에 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봄 경치를 구경하고 이 길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혼자 이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새벽까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설교를 하니까 3층 창문에 걸터서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깥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단 말이죠. 떨어진 그 유두고를 안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은 비록 살려주셨지만은 이 유두고의 건강 상태를 아직 장담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빨리 다른 일행과 함께 배 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유두고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지켜보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 시간에 맞추어서 누가 일행은 배를 타고 먼저 떠나게 되었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조금 지체하면서 육로로 자기는 아소 지방까지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소 지방에서 바울이 누가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미둘레네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 지방까지 오는데 아소까지 오는데 48km 정도 떨어졌다고 했던 것처럼 아소에서 미둘레네 지방까지도 그의 48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나 거기에서 거기나 거리상으로는 그의 비슷한 거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소에서 미둘레네까지는 오른쪽에 기오라는 섬을 통과하면서 미둘레네 지방까지 가는데 여기에 가는 시간이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미둘레네 지방에서 이제 사모라는 오른쪽 섬을 끼고 돌아서 쭉 배 타고 내려와서 밀레도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아소에서 밀레도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적어도 한 4일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오면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사도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고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이 길을 지나가게 되면 다시는 에베소에 올 수도 없을 터인데 왜 에베소를 들리지 아니하고 밀레도로 곧장 가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곧장 간 이유가 성경 16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러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급하게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이 6월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유대력으로 6월절은 1월 14일인데 그 6월절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나고 오순절까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를 들리지 않았다. 에베소에 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는 더 시간을 소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곧장 밀레도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숨겨진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거둔 구제금이 있었습니다. 유럽 지역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하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구제금을 했던 겁니다. 그 구제금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빠른 시간 안에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구제금 전달을 빨리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에베소를 들리지 아니하고 밀레도로 곧장 갔다라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은 바울은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그곳으로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장로라는 직분은요, 사도직과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처음에는 감독과 같은 직무를 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초기 교회부터 나타나는 아주 귀한 직분 중에 하나인데 이 직분이 그때 이렇게 정말 귀하게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헌신했던 그런 장로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밀레도에서 행하는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행하는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설교가 13편인데 그 13편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설교가 바로 본문에 있는 설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독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한 설교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에 들어가서 설교하기도, 길거리에서 설교하기도, 광장에서 설교하기도 했는데 그런 설교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밀레도에서는 장로님들은 평신도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 장로님들에게 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에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설교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이별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앞에 설교하는 고별 설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설교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요, 에베소에서 한 자신의 활동을 회상시켜 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할렐루야. 에베소에 들어온 날부터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복음을 가르쳤으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바울의 목회 가운데에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했던 이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 목회했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단적으로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중요하게 4단어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4단어는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복음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표현했던 바울의 겸손이 어떠한 겸손인지 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적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높은 명예와 부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으며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이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낮추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남을 섬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식이나 명예가 높은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학식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리고 명예가 높지도 않은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정말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고학력자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예도 높아질 사람이지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임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언제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목회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또한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괴로움이나 고통, 사회적인 억압이나 핍박, 경제적 가난함, 때로는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바르게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울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항상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미 내다보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항상 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도 늘 울면서 목회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식구들을 쳐다보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슬퍼하는 그 사람들과 나사로의 식구들,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통곡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눈물을 아낌없이 쏟았던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눈물을 흘렸고 자기 동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기를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며 흘리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의 관계와 핍박을 참으며 주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 중에 인내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많은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3번 파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행과 강과 동족의 위험을 당하였고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되기도 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오로지 주를 기뻐시게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환난 중에 인내하며 에베소 교인들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유익한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항상 너희들에게 가르쳤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가르쳤다고 했고 사적으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공중 앞에서 가르친 것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를 했으며, 그리고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날 몇 년 동안 가르쳤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사적으로 가르친 것은 집뿐만 아니라 들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가르쳤다 하는 말씀은 복음 전하는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말이 증언한 것이라, 선포한 것이라, 증거한 것이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을 디아마르텔로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마르텔로메노스, 이것이 바로 증언한 것이라 라는 그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입니다. 이 디아마르텔로메노스라는 이 단어는 디아라는 말하고 마르티레오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이루어졌는데, 디아라는 말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고, 마르티레오라는 말은 증거하다, 증언하다 하는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회개와 믿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디아바르텔로메노스라는 말을 썼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말은요,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겠다, 반복적으로 감당하겠다, 그런 얘기고, 과거 에베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명을 반복적으로 감당하겠다 하는 의도가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모든 목회자들과 교우들이 바울의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따라서, 바울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의해서 조금 길지만은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런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신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바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의 사명 곧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멋진 각오이고 정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사명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본인은 생명보다 사명이 우선이고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생명이 먼저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명이 귀한가요? 아니면 생명이 귀한가요?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앞에 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의 존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마이크의 필요성이 먼저입니까?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넓은 공간에 많은 회중들 앞에서 작게 말해도 효과적으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이크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스피커와 앰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성이 먼저 있어야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 마이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성이 있어야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존재는 필요성이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필요성을 사명이라고 본다면 존재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보다 사명이 우선하는 것이다. 사명이 분명히 생명보다 먼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 앞에 있는 강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제 강대상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다른 교회에서 흔히 많이 하고 있는 그 아크릴 간판을 아크릴로 되어 있는 그런 강대상을 할까? 아니면 선구사에 있는 그런 강대상을 하나 사와 가지고 갖다 놓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성경에 에스라 선지자가 많은 회중들 앞에서 자기가 직접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설교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했던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서 나도 나무로 강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가장 좋은 강대상이 어떤 강대상일까? 그 크기와 높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에 맞는 강대상을 제가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한 것을 선구사에 대해 맡겨서 선구사가 제작을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의 기능이 뭡니까?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로고스. 말씀이 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이 강단의 역할, 최고의 강단의 역할이겠다라고 생각해서 로고스라는 이 글자도 제가 새겨서 또 선구사에서 파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강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 강대상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강대상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먼저입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구사를 통해서 이 강대상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필요성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의도하심, 목적하심,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기 이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보다 사명이 우선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국민교육 헌장을 알 겁니다. 젊은 분들은 국민교육 헌장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모든 학생들, 전교생들에게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와가지고 어린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아침 조회 때도 국민교육 헌장 외운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그런 모범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역사적 사명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태어난 게 먼저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 먼저인가요? 민족 중흥에 대한 역사적 사명이 먼저라고 국민교육 헌장에서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민족 중흥을 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사상이 우리나라의 국민교육 헌장 속에서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일사각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명이 우선이고 사명이 먼저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부여받은 이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사명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앞에서 말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내려가서 2년 반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왕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까지 가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을 때 다시 아시아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였고, 다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마침내 네로 황제의 칼날에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내 생명도 바치겠다는 그의 고백은 역사선상에 그대로 실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로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 사명,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이별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씀의 권고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있었습니다. 울며 목을 안고 입 맞추는 것이 있었습니다. 염려와 아름다운 배웅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밀레도 어느 해변가에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경로로 드로아에서 몇 지역을 거쳐 중간 기착지인 밀레도에 바울 일행은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마치 아비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간절히 권면을 했습니다. 과거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을 회상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자기의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권고와 설교가 있은 후에 그들은 서로 눈물의 작별을 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고, 그리고 장로님들은 양떼들을 더 열심히 돌보겠다는 타지마에 에베소 지역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한 성도의 모습과 바람직한 목회자의 모습과 열정적인 한 전도자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가르침으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긴 것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내어놓겠다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모습과 신앙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성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특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사명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기필코 지불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바랍니다라는 이 부분을 다 같이 또박또박 결심하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작. 특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사명을 위해 생명을 부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기필코 지불을 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정나고 기도해 내 길선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으고 그 사랑 날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놔두고 그 사랑 말고. 바울과 같은 생각,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결심을 했으며,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담아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선교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헌신짝처럼 사명을 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사명 감당을 위해서 바울처럼 생명을 다하겠다는 그러와 각오와 결심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이와 같은 각오와 결심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 위에와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워하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 한 번 더 올릴까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승리의 새날을 승리